생애 목숨 기도하시는데 이런 감동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홍수가 났는데 거기에 쓸려 내려온 모래와 차갈이다, 그런 감동 주셨어요. 그걸 보이셨어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모래와 같이 한 줌의 모래가, 한 줌의 차갈이 또 어떻게 건축물에 시멘트와 이렇게 합쳐져서 녹아진다면 건축물에 쓰임도 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다라는, 근데 깨끗해요. 이제 실려 나갔으니까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라는 그런 감동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어떤 분은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속에 어떤 그 양파를 쪼갠 것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부분들을 감동 주셔서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서 이해하는데 잠깐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거꾸로 너무 오래 가는. 자, 요한복음 11장 33, 44절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의 말에 보라, 그를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자기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너희 가시니 너희 우리가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되,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기를 내가 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저를 빼고 빈집에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매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런 너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죽어서 나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접해서 하십니다. 유명한 죽은 나사로 살린 기적의 장면. 그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3번 했었어요. 내이성 과부의 아들 해당장 딸 오늘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런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수건에 동인처럼 나왔던 그 장면, 이렇게 3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성경에는 3번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죽은 자 살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깨닫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뭐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구속의 프로젝트는 창세전부터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믿음의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 라는 것을 깨닫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보면은 주님을 대단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이 있었어요. 그 1절에 보면 그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할 때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벗던 그 여인, 그 특별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과의 아주 긴밀한 어떤 끈끈한 사랑으로 된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1, 2절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대. 죽으려고 하는데 벌써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 죽으려고 하기 전에 이미 죽지 않게 살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예수께서 지체하시고 안 가셨을까? 더군다나 죽은 다음에 나흘에 대해서 가셨을까? 분명한 의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이미 죽었던 자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었다가도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겠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문서답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동문서답.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34절 본문 첫 번째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동문서답. 오늘 예수님의 심정.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곡을 오시고 민망하시다.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통분하시며 민망이 여겼다. 그 다음에 민망이 여겼다. 안타깝게 생겼다. 그 다음에 눈물을 흘렸다. 예수의 심정은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랑하는 나사로, 그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한마디로 믿음의 코드가 안 맞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인생을 마치고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셔서 6월절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대속의 제물로서 희생되기 직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얼마나 만큼 기적을 창조하셨고, 더군다나 구약 4천여 년 동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서 천국 백성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셨고 많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는 우리가 말하자면 대학교 졸업반, 초등학교 졸업반, 또 중고등학교 졸업반 이제 거의 졸업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 이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그 어떤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나사로 죽은 자 살았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만약에 나사로 살린 거라면은 1절부터 44절까지 그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으로 죽기 전에 살리든지 죽었어도 바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한 장 동안에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긴다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의 핵심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데 믿습니까? 네. 또한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이 이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냐 할 때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시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와 다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갭이 있었다. 어떤
믿음의 어떤 코드가 아직까지는 안 맞다. 어느 정도는 맞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아. 이런 모습을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믿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제와 오늘 또 옛날과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성장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실 겁니다. 저도 저 자신 보면서 전에는 이런 것조차 깨닫지 못했는데 한 번 이 얘기를 들을 때 꽂혔습니다. 저는 전에 이것이 나사로를 살렸다. 제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덤에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이런 죽은 자를 살릴 권능에다만 꽂혔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제가 제목도 다르게 정했어요. 믿는 사람의 동서답이. 사람들이 믿지만은 믿음의 수준대로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온전히 진정한 핵심이 믿음대로 예수님의 그 원하신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도마라는 사람이 거의 조금은 접근했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거기가 조금 접근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도 완전치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입증된다. 여러분 어떤 수준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수준. 예수의 심정은 바로 33절 통분하셨다고 해서 분명히 왜 통분하셨을까를 깨달아야 돼요. 왜 민망하셨을까?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여기 우리는 주목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 동문서답. 나사로 죽은 지 4일 만 이후에 죽은 이후에 4일 만이란다니. 제가 조금 전에 고쳤는데 옛날 거 나오네. 고쳤는데 이게 컴퓨터가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을 고쳤었는데 마르다인데 마리에 잡겠어요. 마르다의 반응이 31절 3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30, 32.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자, 30절 함께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말씀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참 받았던 마르다 그 가정에서 예수님의 권능은 알잖아요. 어느 정도 알지만 진정한 그 믿음의 핵심은 이제 도다지를 약간 못 미친 그런 상태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 믿음 여러분 아시나요? 백부장 어떻게 했나요?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낙했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에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믿음 못 미친 놈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 믿음, 마리아 믿음 똑같아요. 오늘 똑같이 한 자가 들게 돼 있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수로보니게 열이라든지 칭찬한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같으면 어땠을까요? 주님 말씀만 없어서 벌써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께서 이 사실을 압니다. 아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직은 예수의 믿음의 코드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코드가 약간 안 맞는 거예요. 백부장 같은 믿음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주님 이제 뭐 죽었어도 주님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나이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나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나이다 정도 있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는 살 줄을 믿나이다. 살 줄 아나이다. 이게 아는 정도.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제는 바로 이제 장사 지내는 것이 나와요. 그 전에 믿음을 점검하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께서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통분하다는 말이에요. 원통하고 분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원통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구약의 4000년간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사역을 다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이셨는데 많은 열매를 맺어드는데 졸업할 때가 되는데도 아직까지는 그냥 뭐 잘 모른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번호키를 할 때 번호가 우리 5106이라면 5107에도 안 열려요. 4가지 중에 숫자 하나도 안 되고 숫자가 5106이라도 숫자가 바뀌어도 절대 번호키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여러분 인터넷 접속해서 로그인 할 때 숫자 하나 틀린다고 로그인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코드가 절대 맞아야 되는 거지 조금 틀려도 이거는 틀린 거다. 마리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 도마의 믿음, 또 대제사장들의 믿음, 이 사람들의 믿음의 그 수준이 아직은 조금 못 미친 그런 상태가 아닌가 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비통해 하시고 민망하셨겠습니까? 기뻤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도 예수님을 이제 소문 듣고 와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완전히 뭐 낙심하는 것은 아니에요. 낙심보다는 조금 낫지만 완전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다. 이걸 빨리 깨야 된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제 각자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보시기에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셨을까? 왜 통분이 없었냐면은 답이 33절이에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마르다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앞에 우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광풍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탄 배 속에 같이 있는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이 없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믿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시는 거지. 그분 육신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그분이신데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것 뿐이지 예수님이 못하신 것이 있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실 때 잔잔해졌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분이신데 베드로가 믿음이 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바다에 빠졌어도 나는 베드로 믿음같이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잔잔한 물 같은 것도 시험 한번 했어요. 내가 한번 시험해보려고 그래요. 빠져 죽을 적은 아니지만은 내가 잔잔한 물이라도 물 위를 걸으리라. 이거 한번 시도해본 적 있습니까? 저 시도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것도 못하면서 큰 바다에를 걸을 정도의 베드로의 믿음은 빠졌더라도 대단한 훌륭한 분의 믿음이야. 저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정말 우리 왜 통분이 여기셨나가 3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울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울지 말고 어떤 문제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맷돌을 던졌던 다윗처럼 정면 돌파한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내 걸렸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불치병에 걸렸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 울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창조주가
우리의 남편 되시는데, 우리 주인 되시는데 걱정 하나 뒤에 있다.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지 아십니까? 형벌이 따릅니다. 근데 울으니까 주님이 민망하시고 통분히 여기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문서답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네이버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읽고 시작. 모르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누가 그랬다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그렇게 사랑받았던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제자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한 번에 깨달았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아니다. 예수의 의도가 있다는 걸 깨달아서 다른 각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수십 가지를 제가 설교를 검색합니다. 근데 거의 버립니다. 오직 말씀 한 가지만 갖고 생명 겁니다. 여러분, 100명이 본문 말씀을 가지면 100가지의 논문이 나오듯이 100가지의 또 다른 어떤 그 설교가 나와요.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했지만 내년 이맘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또 다른 어떤 진전된 믿음의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온전치는 못하죠 지금.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온전 계신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말씀이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목적이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것은 일부입니다. 그래, 핵심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 자체도 믿는 자, 신앙인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동문서답하는, 동문서답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물음과, 예수님의 물음과 예수님 앞에서 대답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의 물음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한 사람, 엉뚱한 대답. 정답을 얘기해서 정답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답신앙을 가진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것은 뭘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또 다른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 내가 깨우라고, 깨우라고 한대요. 잔다는 거죠. 제자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거 코드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죽었다는 건데, 죽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깨우러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잠들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깨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현재까지 나한테 기적도 보고 많이 깨달았으면 알만도 할 수는 될 텐데, 잠들었다고 해가지고 진짜 자는 줄 아는 거야. 무슨 뭐 수면제를 먹고서 자는 거인가 이렇게 착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13절에 답이 나와요. 성경은 질문과 응답이 바로 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훈 주시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는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을 잘못했다 이거죠. 오해했다 이거죠.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잠들어 깨우는 거는 뭐 누구는 못 깨워. 예수님 구태 가셔야 되겠습니까? 자는 사람 깨우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제자들이 그렇게 수준이 그 정도였다라면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통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민망히 여길만 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됐는데 알만한가요? 얼마만큼 수없는 복음 말씀과 메시아의 사역을 구약 4천년의 그 요약을 한꺼번에 다 액기스로 이루시는 메시아 사역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리고 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행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는 이제 돌아가시는 날 남았어요. 이 땅에 교육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보여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이 말씀 못 믿어요. 깨우러 간다니까 진짜 자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코드가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코드가 또 잘 맞는 편이에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잘 원순 됐어요. 감사해요. 자,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했냐? 믿음의 코드가 예수님과 안 맞다. 안 맞은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좋아서 나사로가 나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살리신 거 아니에요. 3명밖에 안 살렸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뭐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죽은 자를 갖다 한 번 10,000명, 100,000명 수없이 살 수 있잖아요. 죽은 자를. 얼마나 살려?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안 살리느냐? 3명만 살린 이유가 있다. 오늘 나사로 살린 이유가 나와 있다. 살리는 게 목적 아닙니다. 믿습니까? 지금 죽어도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있는, 예? 이런 희미한 그런 그 어떤 그 믿음,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 미래적인 그냥 이렇게 불투명한 믿음이 아닌 지금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00%의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서로 보니게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에요. 지금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요. 나중에 지금은 믿음이 어쩌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암이 났고 질병이 났고 이런 성도가 많은 게 우리 교회예요. 실제적 지금 현재 믿음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나중에 죽으면 다 천국 가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천국 간다는 막연한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용사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믿음이 없는 게요. 나중에 죽으면은 부활할 때 살아날 때 믿는다는 믿음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백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은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는 게 왜 우십니까? 슬퍼서 나사로 죽었다고 우실 예수님이세요? 아니요. 죽은 자고 살리시는 분인데 믿습니까? 근데 이걸 가서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은 아주 성경과는 또 다른 어떤 그 해석이 돼요.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10장 14절에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우러 간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코드가 안 맞아요. 제자들 잠들어 쉬는 것으로 생각했다. 코드가 안 맞았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하나님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차지해라.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의도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코드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안 맞습니다. 안 맞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땅에 한번 내려가자.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내려오셔서
저들에게 언어로 혼잡하게 할 사건이 바벨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 뜻은 생각하고 본사하고 땅에 충만하고 히말라야 산맥도 가고 에베레스트 산도 가고 뭐 여러 군데 여러분 많이 가보세요. 흩어져 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루에 사는데 우리는 여기만 살고 저기는 안 가. 번성하고 생육하게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 하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영적 전쟁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하고 바벨탑을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안 좋으니까 바벨탑에 어떤 것으로 물리쳤을까요? 언어로 혼잡하게 한 거죠. 혼잡하고 하니까 코드가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안 맞고 야 망치 갖고 와 그랬더니 뭔 말인지 몰라. 망치인데 다른 걸 갖고 와서 톱을 갖고 와서 아니야 톱 아니야. 이렇게 코드가 안 맞으니까 바벨탑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치는 거예요. 언어는 하나에 쓰는 그때 당시 하나에 쓰는데 언어를 혼잡해 여러 가지 언어니까 이게 번역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돼.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대로 저쪽에서 엉뚱하게 동문서답하는 거. 이거 줘야지 하는데 부숴야지.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했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목적대로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세요. 깨달을 때까지. 자, 나사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네요. 마르다의 반응. 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마르다가 어떻게 했느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살아나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조금 못 미친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또 27절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아직까지 믿음이 미친 코드가 안 맞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의 코드가 아직 안 맞아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7절까지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믿음의 코드가 안 맞았다면 그러면 믿음이 좋은 마리아 그 동생은 믿음이 괜찮았느냐?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보세요. 마리아 31절 32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떠나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거 언니나 동생이나 그게 그거 돌진개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마르다는 좀 믿음이 부족했을지라도 마리아에도 좋게 얘기했다면 통분하셨겠습니까? 우셨겠습니까? 33절에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그 말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통분이 오시고 민감하셨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왜? 당신이 현재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믿음을 깨달은 자가 없으니 어쩌라는 말일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날도 얼마 없는데 답답하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를 자녀들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답답해요. 속이 심해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어떤 뜻을 모르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다시 다 같이 읽어보면 예수님의 프로젝트. 뭘까요? 1절로 4절이에요.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단에 있는 나사로
근데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부었던 사랑받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면 자기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그 향유를 갖다 옥합을 깬 마리아라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님 말씀에 대한 코드는 아직이다. 아직까지는 동문서답하는 수준이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 믿음 같아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해야 되지. 제가 그때 했습니다. 내 주장대로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좋은 거 이런 거만 이제 골라서 먹었어요. 요즘에 그거 갖다 이제 바꿨어요. 입맛을 바꿨어요.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가는데 주의 보시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사랑을 보내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 병 고쳐달라고 이제 보낸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4절 함께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다. 예수님의 프로젝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다 아시지만 믿음이 진정한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연출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 프로젝트가 뜻이 그렇다면은 바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는 못합니까? 소문으로 그러면 뭐 병드는 거 다 아세요. 내가 명하노니 살아날 시어다 하면 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살아나세요. 그죠? 예수님이 그 권능은 다 하시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왜? 예수님의 프로젝트는 구속의 프로젝트, 믿음의 프로젝트는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전개하신 것이다. 예수의 프로젝트 속에 있다. 믿습니까? 예수의 진정한 이들을 깨달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에게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내가 안 간 거는 목적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 위하여 기뻐한다. 만약 거기 있었다면 예수님의 구속의 믿음의 프로젝트가 이제 곤란하겠죠. 없으니까 반응을 딱 보니까 믿음의 테스트가 딱 돼요. 말하는 거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야 거기 이거 우리 위하여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구속의 프로젝트는 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믿음 있으면은 믿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런 것을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말씀. 문제는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장래적인 이런 그 불투명한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한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뽕나와 뽑혀 바다의 신기루라 말했을 것이요. 그것들이 너에게 순종했으리라.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이 믿습니까? 겨자씨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순수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하신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를 믿게 하려면 믿게 하라는 것이 목적인지 믿습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나 너희 그에게로 가자. 그에게로 가자고 하니까 디두모, 헬라어로 디두모고 아람어로 도마래요.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조금만 맞는 것도 같고 약간 틀린 것도 그래요. 웃기더래요. 죽으러 가요. 예수님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 약간 코드가 좀 약간 안 맞는 듯한 뭐 이런 뉘앙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역시 도마는 도마다. 야 어쩜 저렇게 성령은 성령인지 얼마나 속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거 아니죠. 앞으로 죽으러 가시는 게 사명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42절 함께 있습니다.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으신 누구이 하리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는 믿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사실을 믿게 하려 하라는 뜻. 이것이 주님의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아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온전히만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동문서답한 일은 없었는지, 그동안 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동문서답하고 있었는지,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그 본질을 깨달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사오니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하부대 수목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